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생을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진실한 삶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생을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그 구원의 확신을 보며 기뻐하며 그 안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신앙생활에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또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교회의 정의는 성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임, 삶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화독이 임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구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이미 알고 동행하며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성도의 바른 삶을 드러내게 함으로 구도자인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삶을 봄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 안에 바르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먼저 된 자나 또한 주 안에 나중된 자나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구원의 영생 어디서 올고 이 질문이 모두 있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그 질문의 답으로 기쁨으로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 질문을 물으며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은 그것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신앙인들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같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실상은 19장 13절에서부터 20장 16절의 말씀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배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주를 이제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이제 가시는 길에 여리고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에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그곳의 그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또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배우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며 자란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 legalism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 외형적으로 지키며 살려고 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구원의 영생을 가지고 확인하며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침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를 보며 그들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의무에서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변형해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실행법으로 만들어 유대교의 율법이죠. 그것을 모든 절기와 모든 어려서부터 암송하며 그들은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켰으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제 그 모든 행위의 순종이 바로 너의 구원과 너의 영생을 말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내면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과연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가서 확인하러 나간 것이죠. 자기의 그러한 마음에 안정되지 않은 마음을 확인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보고 그에게 기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고자 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마 갸륵하였겠지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또 행하고 있지만 구원은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 온전한 법, 사랑의 법, 마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정직하게 볼 때 그는 애통해 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이지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유대교회의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나가서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의 필요를 너희가 공급하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께 정말 속한 자이면 네가 너의 모든 재물을 필요로 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지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깨닫고 버리고 쫓아가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계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욱 더 나아가서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리면서 그가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청년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첫 절 23절을 보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 예가 바로 부자 청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 비유를 주세요. 24절에 보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관점이 있고 하나는 오늘의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성벽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럴 게이트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문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입니다. 니럴 게이트는 문이 아주 조그만해서 아이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며 물건을 싣고 오며 짐승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도, 염소도 데려갈 수 없고 소도 데려갈 수 없는 아주 자그마한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압니다.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하다. 압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 우리는 바늘에 귀가 있죠. 바늘이 귀가 아주 작아서 조그마한 실 하나 끼우는데도 우리는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낙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하지요. 그래서 서로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시점에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부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부자 중에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부자는 없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부유한 자는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 속한 사람들 중에도 부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미국의 기준에 부유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 기준에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부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부자가 뭡니까? 재물, 인간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바로 부자 청년이지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그가 재물만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재물이 많았고 그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 여김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부자, 재물이 많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 여기는 자는 이 소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하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함에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도 100% 확인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을 제가 알고 이유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재물을 더 중시 여기는 자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재물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도 한때는 재물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또 권력이든 위치든 뭐든 간에 그 뒷면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집도, 우리의 먹는 것도, 아이들의 교육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러한 쾌락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총칭적으로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물의 순서대로 행복한 사람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실에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까?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그 삶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특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은 자기들의 재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는지 모릅니다.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불행합니까? 우리 주위에도 재물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관심을 두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은 재물이 바로 우리 삶 안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재물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앉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아주 엄청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안에 갇히게 되고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이런 것을 가르쳐 디모데 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악의 뿌리가 됩니까? 그 안에 갇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악한 행위가 나옵니다. 돈을 더 원하는 욕심스러운 자가 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악한 것이 이제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다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신인 물질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는 겉만 보고 아니 왜 불가합니까? 그러나 그 내면의 모든 부분을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제자들도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가르침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물질이 모이지 않는다. 아주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산, 너희의 모든 수입, 인컴의 5분의 1 이상을 헌금이나 구제로 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5분의 1까지만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물질을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5분의 1의 포션이 옛날에는 100불이었지만 지금은 10,000불이고, 옛날엔 10,000불이었지만 지금은 100,000불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으로 이르는 그러한 정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최우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과 구제를 하였으므로 그것이 너희가 하늘나라에 속한 증거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를 가르쳐 말하기를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야기가 달라도 180도 다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의 세속성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물질을 정도의 차이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꽉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쓸 만큼 벌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처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현재에도 염려합니다. 또 미래에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 부자를 2개, 3개 만들어 놓고 돈을 계속 거기다가 저금을 합니다. 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속성이죠. 이러한 것을 가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아니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주 또 상상도 못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고 계세요. 사람으로는 불가하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석학 중에 수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어그러진 그러한 철학과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자연, 인간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첫 번째로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애를 쓰고, 두 번째는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 불교든 모하메시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행위입니다. 선행입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외적으로든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넘어지고 잘못된 짓도 하지만, 그러나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이미 죄성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인 마음이 타락하였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타락한 말이고 우리의 행위도 모두 타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선한 행위 안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선한 행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돕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이 왜 선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겠습니다. 그것이 참 바른 선한 행위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주는 사람도 많지만 주는 사람들 기껏 몇 푼, 많이 주면 20불 줍니다. 선한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인간들 사이에 서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못하다, 그 차이점이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선한 행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 여전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앞에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것이 죄를 깨닫는 본질의 가장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나는 도산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람이 너희는 구원에 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만드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그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세우신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두 번째, 이제 그 계획이 때가 되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셨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22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미 그로 말미암아 그의 선한 계획은 이미 완성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로마 사람 유대인들은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가시고 성령님은 이미 이곳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자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도가 된 자들은 심령이 열려서,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삶의 그러한 틀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셔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기를 보게 만드시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때로는 그 목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이야기를 마치 길가의 밭처럼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제자들 또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혜도 아니요 너희의 선행도 아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묻지요. 당신이니까,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당신이시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을 지난 후에 그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들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이 너의 지혜로도 깨달아진 것이 아니며 너의 선행으로도 도달한 것이 아니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게 되었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계셨지만, 우리를 두들기고 계셨지만 우리의 심령이 열리지 않은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또 삶의 어떠한 그러한 계곡을 지나가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겸손하여지며 깨끗하여지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온 자들입니다. 특별한 물론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된 것이 너희의 노력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도 없으며, 오늘 우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자, 진정한 주님을 만난 자, 그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라면 오늘 그 주님을 쫓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이지요.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받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택함을 받고 깨달았지만 아직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없습니다. 희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길을 우리는 바로 보고, 또 그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 참으로 주님과 영원한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때 주님이 가르치는 부분이 또 나오지요. 그러나 이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비된 상금을, 축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축복은 실상 여러분과 우리나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할 자격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상급을 이야기를 하세요. 28절, 29절을 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제자를 심판하리니, 첫 번째 기쁨은, 상급이 되는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립니다. 또 20보좌의 나머지 12자는 신약의 12의 또 이제 제자들이죠. 이것이 그들이 누리는 첫 번째 영광이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이것은 두 가지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원을 줬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10,000불을 주시겠구나.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쓴 그 작은 부분들이 이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채워지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물질이며 그분이 나의 공급이며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며 그분이 나의 진리이며 그분이 나의 힘이며 이 모든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 안에 갖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형제 자매가 이제 다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다만 몇 배이겠습니까? 무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확신, 개런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부자 청년을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의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깨달아진 겸손한 마음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의 영생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예수의 제사함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영생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부분, 제사함과 예수의 은혜를 경험 받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돌아가서 나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불행스럽게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오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삶을 살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 부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영생에 그러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제자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그룹에 속한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열매를,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내 구세주인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이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은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이 되시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헌신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에게 온전히 드려졌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을 뒤집으면 내 제자는 능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면, 우리의 심령이 헌신이 되면 우리의 모든 부분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심령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한 예를 보겠습니다. 구원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화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삭개오라고 하는 자, 세리장이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심령에 굴복이 왔습니다. 그의 심령의 굴복은 그의 모든 가진 것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것이 구원의 영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심령의 자리가 이미 그분에게 드려졌고, 그러한 자는 이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그 작은 부분을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내가 가진 그 작은 부분을 놓지 못하고 갖고
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인의 내면을, 관계를 확인하시고 오히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분들도 있고, 오늘 이것이 아니 나는 순종한 줄 알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주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온전한 자유를, 세상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물질의 묶임으로부터, 나의 어떠한 죄성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눈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앞에 나와 만나시고 여러분 앞에 이러한 새로운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그 천국의 구원의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마치 투시하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이제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 부끄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안에 있는 자, 이미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참으로 기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그것이 근심이나 그러나 거룩한 근심임에, 구원으로 도달하게 하시는 근심임에 다시금 힘을 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기쁨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